오늘 우리는 민수기서의 마지막 부분 36장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자기 기업을 지키라 하십니다. 자기 기업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서는 딱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 인구조사, 광야에서 인구조사의 말씀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서의 말씀을 쭉 읽어왔어요. 사실 별로 와닿지도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민수기서를 딱 놓고 이제 마지막 부분 앞에 서서 약 40년 정도 되는 이 사람들의 광야 생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는 도대체 이 결론이 왜 이런 말씀이지? 라고 하는 의문을 다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 민수기서 36장 끝부분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빙빙빙빙 돌아서 이제 멀리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약 39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난 39년 동안 뭐 했을까? 광야에서 도대체 뭐 했을까? 먹고 잠만 잤을까? 뭐 한 것 같아요? 39년 동안 광야에서 할 일도 없어요.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일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딱 눈 뜨면 벌써 눈앞에 구름기둥이 그들을 쫙 막아섭니다. 그러니까 시원하죠. 시원해요. 그리고 만나가 먹거리로 주어집니다. 뭐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 들었겠죠. 모세의 말씀 들었겠죠. 그럼 말씀 하루 종일 듣는 건 아니고요. 물론 먹었겠죠. 만나를 만들어가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겠죠. 그 다음에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뭐 했을까? 39년 동안 말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것이 있어요. 민수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했던 첫 번째가 뭐죠?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그렇게 해서 조사된 인구가 장정만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가 전투에 참여할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민수기서 2장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나온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명씩 이제 3배 더 더하니까 하루에 200명씩 죽는 거예요. 순서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은 50년, 40년 동안, 39년 동안 뭐 했을까요? 밥 먹고 시체 치우는 일 했을 거예요. 장례하는 일. 그렇겠죠? 하루에 50명 죽어야 되니까. 아파서 죽었을까요? 아파서? 아니요. 20에서 30세까지니까 아파서 아니에요. 늙어서 20세에서 50세까지니까요. 늙어서 아니에요. 왜 죽어야 됐을까요? 죽은 이유가 뭘까요? 아파서 아니라니까요. 사고도 아니에요. 늙어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었다니까요. 이런 것에 눈이 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민수기의 결론 앞에 있어요. 민수기서 26장을 딱 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2차 인구조사.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뭘까요? 2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투에 나갈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살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그때 27장으로 딱 넘어오면 슬로보아스의 딸 5명이 이렇게 땅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님, 우리는 왜 땅을 안 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정서가 비슷해요. 북권 그리고 남자 선호 사상, 특별히 장자 중심의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슬로보아스는 죽었어요. 아들을 못 낳고 딸 5을 낳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중심의 사회에서 땅이 없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줘야 합니다. 우리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잠깐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독단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들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상속에 대한 분명한 법을 제기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민수기서 2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 말씀 볼게요. 27장 1절부터 이걸 말씀을 봐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에벨의 아들 슬로보아스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상속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근거를 쫙 마련해 주었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깊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왜 죽어야 됐을까?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 죄로 인하여서. 이게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앞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은 되게 웃기는 말씀이에요. 왜 웃기는 말씀이냐면 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12조각 나눠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자신들에게는 12조각 지도를 만들어가 12조각을 나눠가지고 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 그러면서 와서 대표 선수 한 명씩 와 제비를 뽑아서 땅은 없어요. 지금
땅 없습니다. 그리고 준 거예요. 하나씩 준 거예요. 땅이 있는 것도 자기들 땅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살고 있다니까요. 문서도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죽어간 사람들은 왜 죽어갔을까요? 아니 주시려면 확실하게 다 만들어 놓고 주시지. 이건 뭐 말씀만 하면 돼? 이렇게 해서 대부분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뭐 했죠? 죽어가는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동생들을 바라보죠. 왜 죽지? 저 젊은 사람들이? 저 젊은 친구가 왜 죽어야 되지? 시체를 치우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병들어 죽은 거 아니라니까요. 늙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200여 명의 시체를 치우면서 저들은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물론 반신반의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슬러 보아스의 딸들은 더더욱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도 달라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요즘 우리의 눈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지. 남들이 살고 있는 저 땅을 우리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야, 내 것 나눠줘,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가장 확실히 믿은 사람, 그 딸들은 너무나도 확실히 믿은 거예요. 1.1핵도 의심이 없어요. 우리의 목도 달라고 감히. 그 당시에 여성은 사실은 사람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할 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숫자에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히, 얼굴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몫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몫도 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 들어가기는 하는 거야? 확실히 저 땅에 갈 수는 있기는 있어? 아니 지금 뭘 주기는 하고 뭘 보여주기는 해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종이 조각 하나 이거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감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은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요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렇지만 저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안 잡혀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느냐, 그냥 흘려버리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서 36장은 사실 의미 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 이면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믿음과 소망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자기 기업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바라보면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인지도 확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날마다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자신들의 형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어진 기업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민수기 27장 4절 넘어가 다시 볼게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었다고 해서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에서 빠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이 딸들은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서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의 몫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몫은 내 몫은 챙겨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내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챙길 수 있어야 돼요. 쉬운 표현으로. 민수기서 26장 55절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누어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은혜, 능력 있다니까. 여러분의 것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난 싫어요 라고 등 돌려서 가버리면 여러분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 여러분의 몫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의 몫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서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옵니다. 왜 넘어오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왜 느꼈냐면 이들에게 이제 슬로보아스 5명의 딸들에게 이제 자신의 몫을 쭉 나눠줬어요. 그 순간 이 여성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면서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결혼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처녀와 결혼하면 이제 자신의 몫이 2배쯤 된다고 생각해요. 2배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처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목 합치면 2개잖아요. 더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만 하면 2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청혼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아니 다른 지파의 총각하고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자신에게 나눠진 그 목 가지고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자신의 지파 있는 몫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위기를 느껴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 따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따지는 말씀이, 모세님,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저 처자들의 인기가 한대를 찌르고 다른 지파 청년들이 서로 장가가고 싶다고 이렇게 청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다른 지파 청년하고 결혼해버리면 우리의 몫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따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죠.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아주 기본적인 본성인 것 같아요. 본성.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를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문화재집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모세에게 해결해 달라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른들의 생각에는 받은 것은 뺏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복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복 못 받았습니까? 라는 생각해 보세요. 복 못 받았습니까? 복 받았거든요. 은혜 못 받았습니까?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없습니까? 너무 빨리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빨리 잃어버려요. 너무 빨리 빼앗겨버려요. 지켜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빨리 빼앗기고 빨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 빼앗기지는 않아야죠, 여러분. 지켜야죠. 지키실 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받은 것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의 목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들의 목도 왜 챙기지 못합니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를 말입니다. 왜 빼앗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없으면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그리고 요청했으면 지키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잠언서 5장 9절의 말씀 같이 볼게요. 내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들에게 빼앗길까 두렵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가다가 내가 받은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혼미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믿고 혹시 없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대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 기업을 지키라 하십니다.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땅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켜야 돼요? 남들이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그 기업이 이 지파의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이들은 말씀만 받고 있어요. 말씀. 주어진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처음
에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미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 몫을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 아이고 뭐 돌아가자 우리 그냥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멘 그래 내 몫이 있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몫이 있어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나가기 시작하면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기업을 세워주십니다. 주님 우리 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보십시다. 주님 바라보면 나가보는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입증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여러분이 증명하게 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